오늘은 40일 감사기도 운동 이제 26일 차입니다. 20일도 훌쩍 지나고 일주일이 거의 다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로비에 있는 감사 열기구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사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감사기도 써 있는 거 옆에 하얀 풍선으로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벌써 3,250점이나 감사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계속 오늘의 감사 체크 많이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고, 또 성경 필사도 매일매일 하는 거 분량 얼마 안 되니까 혹시 밀리신 분 있으셔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금씩 더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6일차 감사할 제목은요, 예배의 특권에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또 만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 또 감사의 말 전해주시고, 가족들에게도 꼭 감사의 말 한 번씩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한 국밥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옆 테이블에 아저씨들이 국밥과 함께 막걸리를 이제 걸치면서 담소를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줌마들 수다보다요, 아저씨들 수다가 더해요. 야, 얼마나 살짝 얼큰한 상태로 수다를 떠시는지, 정말 무슨 얘기하는지 제 테이블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잘 들려요. 그래서 막 듣는데 한참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벨문학상 받은 한강 소설가 한강 이야기를 아주 열띠게 토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 한 주간 이 이야기로 우리나라 이곳저곳에서 아마 이야기가 들썩였던 것 같습니다. 또 서점들마다 그분의 책이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죠. 그분 소설이 사실 제 취향은 아니어서 저는 사실 잘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정말 대단하다 싶고, 또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축하해야 마땅하다 생각이 됩니다. 한강 씨가 쓴 시 중에 서시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참 비참한 운명의 사람, 그 사람의 운명을 시로 적은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종교적인 시는 아니지만 이 운명이란 단어를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야, 이게 진짜 기독교적인 시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절대 그런 시는 아닌데 딱 기독교적으로 딱 맞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운명이란 말을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느 날 운명이, 여기서 예수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운명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붙이고 내가 네 운명이란다,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날 찾아와 마침내 얼굴을 보여줄 때 그 윤곽의 사이사이 움푹 파인 눈두덩과 콧날의 능선을 따라 어리고 지워진 그늘과 빛을 오래 바라볼 거야. 떨리는 두 손을 얹을 거야. 거기 당신의 뺨에 얼룩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얼굴 많이 쳐다보면서 오랫동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얼굴 만져보고 그분의 손에 난 못자국 만져보면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비참한 운명을 살아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나는 너의 예수란다. 너는 내가 마음에 드니? 이 말씀에 깜짝 놀란 여인은 비참했던 자기 운명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을 들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어요. 영과 진리로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보면
너무너무 쉬운 단어로 되어 있어요. 정말 헬라어 기초 중에 기초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신학적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표현입니다. 예전 번역, 우리 성경의 예전 번역,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번역이 훨씬 마음에 잘 와닿아요. 더 이해가 쉽죠. 신학적으로 말고 신앙적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꾸밈 없이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배의 반대는 뭘까요? 꾸밈 없는 예배의 반대는 꾸밈 있는 예배겠죠. 오늘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유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떠나십니다. 이 짧은 여행 도중에 예수님은 꾸밈 있는 예배자도 만나시고 꾸밈 없는 예배자도 만나셨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들은 꾸밈 있는 예배자들이었죠. 유대 지역에 사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기적을 보고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는데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못 믿었을까요? 이들의 신앙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율법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자기들 율법 기준에 예수님은 못 미친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들은 성경의 율법을 자기들만 마음대로 613가지의 조항으로 요약해서 세분화해서 이것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확실하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하나님 믿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막막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이것만 지켜, 너무 쉬운 거죠. 이게요, 요즘도 이단들이 행하는 유혹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조항을 걸어놓으면 누군 구원받는 사람, 누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아군과 적군이 쉽게 구분이 돼요. 사람 대할 때 편하죠.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요, 조항을 제일 잘 지키는 최고의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실제로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 성전 안에서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사두개인들도 함께 몰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 사회는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지금의 유대교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교 보면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는 그 정통 유대인들, 또 랍비들 있죠. 다 바리새파 사람들인 거예요. 그 후손들이에요. 인기가 권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인기를 누리던 바리새인들에게 인기가 치솟는 예수님은요, 경쟁 상대였어요. 눈에 가시였죠. 그게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셨지만 예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밀어낸 겁니다. 인기 있는 저 사람 우리하고는 같이 못 있어 하고 밀어낸 거죠. 율법대로는 살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그렇습니다. 남 보기엔 정직하죠. 선행도 열심히 해요. 참 선해 보여요.
교회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교회 인기인, 인사이더, 인싸라고들 하죠. 문제는 율법주의 신앙에는 나만 있고 예수님은 없어요. 파수 없는 찐빵처럼 예수 없는 예배자, 꾸밈만 있는 예배자가 되고 맙니다. 율법이라는 꾸밈을 벗어내야 꾸밈 없는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들은 기복주의자입니다. 이들도 꾸밈 있는 예배자들이었어요. 4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갈릴리인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인들은요,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하등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이 예배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저 사람들은 변두리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인기도 없었지만 체험은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주변인 아웃사이더, 아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도 이들은 체험 신앙이 있어서요, 더 큰 복, 더 큰 기적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는 해요. 하지만 뭔가 부족한 채로 살아갑니다. 4장 마지막에 보면요, 가버나움에 살던 갈릴리 지역 분봉왕의 신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제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4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육적인 부족함을 채워주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거 나쁜 믿음은 아닙니다. 좋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믿으면 감사한 것이지만 이런 믿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기적이 사라지는 순간, 육적인 부족함이 다시 생겨나는 순간 예배하던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신하가 살던 곳이 어디죠? 가버나움이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 나중에 가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셨던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기적을 보고 믿음, 거기서 멈추면요, 소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육적인 부족함 때문에 채우고자 주님 찾아 나온 이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예배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런 육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적이라는 꾸밈을 벗어내야 꾸밈 없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예수님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말고는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만 있는 사람. 이들은 유대인과 갈릴리인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마저도 손가락질하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교회에서 인싸는커녕 아싸로도 불리지 못하고 교회 문턱을 밟으려고 들어오는데 기존 교회 성도들이 그러는 거죠. 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네가 감히? 이런 사람이에요. 율법 행함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기적도 없어요. 여러분, 4장 전체를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 기적을 행하셨고 갈릴리에서도 예수님 기적을 행하셨는데 유독 사마리아에서만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율법도 없고 기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뭐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가진 게 뭐냐고 물어보는 게 더 빠른 사람이에요. 남편도 5이나 잃었고 마을에서도 죄인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놓을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죽고만 싶은데 오진 게 목숨이라. 죽을 만큼 목마른, 죽을 것 같은 이 목마름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무더운 한낮에 물통을 이고 우물을 찾아옵니다. 차라리 죽어버리지. 내가 왜 이 목마름 때문에 여길 나오나 하면서 터덜터덜 나옵니다. 비루한 인생 끝내지도 못해 우물로 오는 길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래도 그녀의 육적인 목마름은 비참함만 꾹 참으면 해결될 수 있어요. 비참함 참고 우물 기르면 내 육적인 목마름은 해결이 돼요. 비참함을 참아도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더 더러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예배당에 발도 들이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예배하고 싶은 목마름. 여러분, 코로나 시절 예배하고 싶은 목마름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종식을 외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목마름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목마름과 예배의 목마름으로 죽어가던 그녀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경계하기만 하는 그녀였는데 예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아픔 알아주기는커녕 그 마음에 칼을 꽂아 넣었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들 알아주시고 다독여주시고 감싸주십니다. 그러자 그녀가 진짜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은 과연 있을까요? 있기나 한 걸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장소를 찾으시는 게 아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영과 진리로 꾸밈없이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바로 그 사람이 너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녀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녀의 삶은 완벽히 변화됩니다. 꾸밈없이 진실하게 예배해서 변화된 사람, 그 첫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죄인 취급받으면서 자기들은 그녀보다 더 낫다고 자부하면서 너 같은 죄인과는 같이 예배할 수 없다고 칼을 꽂았던 동네 사람들, 예배당에서 밀어낸 자기 마을 사람들,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다 아시는 구세주를 만났어요.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제일 전도하기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믿게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 영과 진리로 꾸밈없이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녀의 전도를 받은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율법도 없었어요. 예수님 기적도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 우리가 처음에는 그 여인 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와서
달동네 상가 지하에 이 개척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요. 처음에는 교회가 부흥하고 재밌었어요. 한참 성도들이 늘어나던 그때에 교인들 중에 이 다툼이 일어나 버렸어요. 중직이셨던 몇 분이 그 중심에 있었고, 그분들이 뭉쳐서 어느 젊은 목사님 모시고 개척하겠다고 교인들 선동해서 싹 끌고 나가셨어요. 물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교회도 목사님도 사라져 버리셨고, 그때 그분들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아버지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그러시는데, 아버지가 그분들 붙잡고 축복 기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나간 그날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회에 왔는데, 저는 교회가 집이었죠. 상가 앞에 상가 앞에 상가 주차장 길가에 교회 안에 있던 장의자며 강대상이며 할 것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조금 있다가 큰 트럭이 오더니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 들어와 보니까 작은 예배당이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이 그 교회에 집기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싣고 가서 교회 새로 개척한 거예요. 개척교회가 참 그렇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교회만 아니라 사람도 텅 비어버렸어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기적도 한 배 풀어주세요. 사례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시고 목회만 열중하시던 아버지도, 가난 중에도 믿음 잃지 않던 저희 가족도 모두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왜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리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 사람들, 그 교회도 축복해줘야 된다고. 강대상도 다 빠지고 장의자도 다 빠져서 시멘트 바닥만 남은 그 바닥에 엎드려서 참 많이 울었어요. 초등학생의 인생을 뭘 알겠나 싶은데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비비면서 주님을 외쳤어요. 그때 그렇게 얼굴을 바닥에 비빌 때 제 인생 처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따뜻한 손길로 저의 얼굴을 감싸주시고 저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는 걸 경험해 보았습니다. 잘 부르는 찬양팀도 없고요. 멋들어지는 예배당이며 지키고 없고요. 같이 예배할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구나 믿어졌어요. 몇 년간 장의자 살 돈이 없어서요. 맨바닥에 장판 깔아놓고 예배 드리는데 사람 몇 안 남은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했는데 그때처럼 간절하고 꾸밈없이 예배 드린 적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는 다 갖춰져 있어요. 멋진 예배당, 더 멋진 찬양대, 찬양팀, 또 멋진 많은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섬김이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많은 성도님들. 하지만요, 다 갖춘 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다 갖춰도 예수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쉬운 찬양대 저는 부를 때마다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외치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요, 너무 기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적셔져요. 근데 너무 잘 부르려고는 하지 마세요. 가끔씩 좀 틀려도 주시고, 또 어떤 분은 흥분해서 막 소리 지르다가 음이탈도 한번 해보시고, 그게 또 하나님께 찬양 부르는 맛이 아닐까 싶어요. 기쁨으로, 어떤 분들은 너무 기뻐서 막춤도 한번 쳐봐 주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네요, 여러분. 혹시나
찬양대가 오늘 찬양 부르는데, 오늘은 아니고요, 찬양을 부르는데 혹시나 조금 못 불렀는데 그거 듣고 이건 아닌데, 오늘 예배는 망쳤네. 혹시 이런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거 꾸밈입니다. 그거 벗어내야 됩니다. 오늘 찬양팀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찬양팀 찬양하는데 내가 익숙하지 않은 처음 부르는 찬양을 불러요. 왜 저러지? 오늘 예배 안 되네. 여러분, 그것도요, 꾸밈이에요. 그것도 벗어내야 돼요.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또 마중 나와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참 귀하게 섬기시는데요, 가끔씩 가다가 이게 사람인지라 잘 못 대해드릴 때도 있어요. 딱 그런 순간에 내가 그걸 당하면 오늘 예배 망쳤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것도 꾸밈이에요. 이것도 다 벗어내야 돼요. 오늘 내가 앉은 자리, 우리 교회에 앉은 자리만큼 편안한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곁에 내가 싫은데, 아니면 오늘 의자 왜 이래? 그것 때문에 예배 안 되시면 여러분, 그 꾸밈도 벗어내야 돼요. 예배의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없애보시고 예수님만 남겨보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꾸밈 없는 진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배 장소 필요 없어. 예배를 위한 율법 준수 필요 없어. 예배를 감동 있게 할 기적 다 필요 없어. 오직 너 한 사람, 꾸밈 없이 진실하게 나에게 나와 꾸밈 없이 진실하게 예배할 너 한 사람만 있으면 예배는 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꾸밈 없이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 꾸밈 없이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주님 찾아 나오시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